소화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신령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은 맞는데 이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야말로 신령한 사람. 신령하다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단이 되었죠? 되었나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갈림길을 잘 봐야 됩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상처될까봐 우린 다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도 여러분도 다 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신령한 자로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도 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보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지런하게, 그렇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예,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내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가 바르게 되지 않은 만큼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육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달려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은 다 하지 않지만 내심으로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육신의 삶의 복을 받길 원해요. 근데 그 육신의 삶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복이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뭐 다른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의 건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살아온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사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늘 보잖아요. 늘 보면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는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에 뭐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른 권세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볼 때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의 모든 선지자들, 다윗 왕, 바울 사도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처럼 육신의 어떤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기 쉬운 내용을 가지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언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육신적으로만 알았어요. 결혼하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낳잖아요. 못 낳잖아요. 자식이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누라 이름은 권사님 아셔요? 우리 신랑 이름 다 잃어버렸는데 자,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나는 불임인가 봐. 안 되는가 봐. 당신이 씨만 받으면 되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전부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붙잡으면 진짜 큰일 나요. 여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불임인 것 같고 나는 자식이 없는 것 같고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속설이지만 당신은 씨를 받으면 되니까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씨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좀 말이라도 여보 좀 더 기다려봅시다.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하나님 역사하면 당신을 통해서도 자식을 주지 않겠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일절 없어. 일절 없고. 당신 그거 어떻게 깨달았어? 야, 대단하네. 난 그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젊은 여자 얻잖아요. 그건 제 이야기를 가미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그 심정을 보면 그랬거든요. 난 나 같으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야, 무슨 소리야. 좀 더 기다려봐야지. 속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기다려봐야지.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잖아.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바로 오케이 해가지고, 그것도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그냥 자기 집에 자기 부인의 몸종, 하갈 젊은 여자를 얻어서 자식을 낳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육신의 생각.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내 유익한 쪽으로, 내 육신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거의 다 받아요. 이 영적인 메시지도 듣는 거 보면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결국 계속 불신앙이 나오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 자손을 주겠다, 내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을 복을 얻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아시죠?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는 기간은 한참 걸렸습니다. 수년간, 한 20년 이상을 이게 걸렸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 얻는 것, 복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이걸 알아가는 데는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삭도 또 야곱도 그 아들 요셉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육신적인, 때로는 엄청 고난 가운데, 엄청 핍박 가운데 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알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과 축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주 안에 산다라는 것은 바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목표 성취하며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뭐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육신의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고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주의 뜻을 이루는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정력의 욕심을 따라서 내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많은 실수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고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항상 축복의 역사만, 육신의 복만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잘 하시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삶에는 반대로 엄청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터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빛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빛인 것을 계속 알게 하시거든요. 나는 어떤 시인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인이었어요. 아주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분이 신씨야, 신씨.
신시들 상당히 강해요. 신시들 상처받지 마세요. 강한 게 무너지면 더 부드러워지고요. 또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사실도 함께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지식인이고 아주 강한 사람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친구들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삶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다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누가 지나가는 말로 교회 한번 가보라 그래서 그냥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교회에 들어 제일 뒷자리, 제일 뒷자리. 그래서 뒷자리가 더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뒷자리가 밖에 못 앉았대요. 감히 앞까지 나올 수가 없더래요. 뒷자리에서 딱 앉았는데 주님이 마음의 생각에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뒷자리에 앉아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펑펑 그냥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람이 눈에 수만 눈물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 몸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온 몸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 울음이 나오는데 근데 그 울음이 자기 과거에 자기의 그 고달픈 인생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하는 그 인생을 얼마나 속으로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안다라는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알겠죠? 무슨 심정인지.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한 2시간 이상을 그냥 눈물이 나는데 온 몸에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액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푹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주님의 역사 증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름대로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간증한 건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요, 식물학자들이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나팔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팔꽃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식물들 연구를 하는데 저 나팔꽃이 아침이 되면 피어나거든요. 피어나요. 그래서 저 나팔꽃은 빛을 받으면 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실제로 있었던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학자들이 햇빛 대신에 햇빛만큼의 강렬한 빛을 이런 전구를 통해서 햇빛의 그 에너지만큼 강렬한 빛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꽃에 찐 거예요. 나팔꽃이 안 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런 해처럼, 햇빛처럼 이런 강력한 햇빛을 이런 전구를 통해서 빛을 발했는데, 안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 그대로 놔뒀대요. 캄캄한 어둠 속에 놔뒀더니 나팔꽃이 조는 게 아니라 나팔꽃이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어둠을 뚫고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손뼉을 친 거예요.
나팔 꽃이 빛으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지. 이 영적인 원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무조건 다 만사형통.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예, 형통 만사형통. 신통, 인통, 물통, 삼통이 되면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이 통하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죠. 아, 너무 신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사람들의 형통이라는 건,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은 전부 자기 생각, 우리 육신의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의 성도들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 육신의 삶에 밝은 일도 있지만 어두운 일도 있는 거예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꼽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이 또 이렇게 잘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게 다 싫죠. 다 싫죠. 그거 누구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병들어도 힘들고 싫고, 물질이 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면 정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다 우린 그런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충분히, 성경은 하나님은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 있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잘 됐을 때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삶에 엄청 고난 속에 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뿐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 있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요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 같으면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나 육신에 되고 안 되는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생명 복음 살리는 속에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진행되어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지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이 판단 분별은 뭐냐? 판단 분별에 대해서 정지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실상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자기를 세우며 살고 있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세우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자존심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참다가 폭발합니다. 누구도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성격이 유하고 느긋하고 모든 말 잘 해도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라도 예의는 없습니다. 정도 차이지 그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일수록에, 그렇게 착한 사람일수록에 한번 폭발이 되면 이게 원자 폭탄이 돼버려. 아마 그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상당히 내성적이고 착한 사람일수록에 참는 거 잘 참는데 어느 날 폭발되면 물을 안 가린다고.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관상 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실상을 바로 알게 되거든요. 다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알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보여지면 이해가 되고요. 어떤 부분은 속이 상하지만 화가 나지만 용서가 되고요. 넘어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나를 판단할지라도 그 판단 때문에 내가 깊은 상처를 받지 않죠. 근데 우리는 멀었어요. 예. 또 뒤에서도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여기 그랬거든요. 모든 걸 판단하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거든요. 판단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왜 판단을 안 받겠어요?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판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 때문에 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수를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신령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나를 잡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외모서부터 그렇잖아요. 외모서부터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 이쁘다고 할까? 촌스럽다고 할까? 얼마나 잡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벗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갖추고 입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대통령이 만나러 가는 그 복장을 갖추고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우리가 마음도 외모도 좀 화장도 이쁘게 하고 화려한 머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염색 맨날 할 수도 없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 우리가 좀 이 갖추고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이제 대표일을 해도 그렇고 설교도 하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나를 기도를 잘했다고 생각할까 못했다고 할까 여기 너무너무 신경 쓰는 거야. 그래 나름대로 안 떨고 은혜롭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대로 기도가 잘 되어지면 그날 은혜 더 잘 받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기 잡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데 목사님이 그 설교의 말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엉뚱하게 뭐 딴소리 했지? 이게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1시간 내내 은혜 못 받아.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나도 그랬는데 뭐 다 그렇지. 우리가 이런다니까. 근데 진짜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면 어떤 것이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이게 아직 멀었어요. 나도 멀었어요. 내가 전에 얘기입니다. 나는 꽤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꽤 복음을 바로 알고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좋으신데 한 2%가 모자라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요. 2%가 모자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자존심 얼마나 상하는지 얼굴에 표정 관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속에 상처가 돼. 속으로 이제 할 말도 많은데 꼭 저렇게 말해야 되나 속으로 그냥 목회자를 좀 격려를 주면 안 되나. 그
그러기를 한참 동안 내가 속에서 복닥복닥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지금 뭐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20%인데 그분은 참 훌륭하네요. 부르면 잘해요. 뭐 이런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2%면 뭐 잘하겠습니까? 그분이 참 좋게 얘기한 거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완전할 수가 없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상처에서 묶임에서 자유함이 되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사역을 하는 동안까지, 하나님 허락하신 날까지 정말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 부여잡고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제 바울사도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팔삭둥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약함을 자랑했다 그랬거든요.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성숙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에 이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야말로 모든 삶을 보는 눈이 자꾸 열려지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내 생각을 넘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잘 지속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툼하고 편당 생겨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분쟁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아직도 신령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지금 오늘 10절에서 15절 이제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현장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OSL 제목이 지혜로운 건축자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요? 바울이 자기를 장생할 때 자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지혜는 뭐가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그랬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예. 이 말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건축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우는 건축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이런 말은 자기를 지금 나타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건축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틀을 닦아 두매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 건축자로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틀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놨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기초가 뭐지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초가 뭐냐고요? 저희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질문하면 그리스도 그러면 거의 99% 맞는다고. 왜? 그리스도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는 그리스도의 건축자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표현한 거예요. 건축자로서. 그러면 성도들에게 그 틀을, 믿음의 기초, 믿음의 틀을 세운 걸 어떻게 세웠냐 하면 그리스도로 틀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제 얘기가 아니라 바로 11절에 말하잖아요.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의 터.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지혜로운 사역자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건축자예요. 여러분 잘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 얘기 해줄게요. 늘 뜨세요. 옛날 얘기 재밌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동네에서 집을 짓는 거를 어릴 때 봤어요. 보니까 집 털을 닦는 거예요. 털을 닦는데 이만한 이런 드럼 같은 이런 거를 통을 단단한 통나무 통을 여기다가 밧줄로 다 묶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놨다더라고요. 그 노래하면서 해요, 노래하면서. 그걸 달군다 그러는데 그 노래를 아주 구성진 노래의 가락에 맞춰서 둥둥 두드리면서 그 집터를 닦더라니까. 집터를 닦. 단단하게 집터를 닦는 거예요. 흙바닥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른들? 불토시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옛날에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렇죠? 털을 닦는 거야. 집을 탄탄하게 털을 닦. 그거 재밌어서 구경했다니까. 그 집 짓는 걸 다 봤어요. 그러더니만 그 단단하게 털을 닦아 놓고 기둥을 세울 자리에다가 뭘 놔요? 또 탄탄한 돌을 갖다 놔요. 돌을. 요새는 세민트로 딱 박잖아요, 그렇죠? 돌을 다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놔서 집을 세우는 거야, 집을. 나 정확하게 집 세우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터위에, 단단한 터위에다 기둥, 머퉁이 돌을 놓고 거기다가 그리고 목수들이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세워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틀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 터 위에다가 틀을 세웠다는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신들이 버린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들이 모르고 버린 그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틀을 세웠다는 거예요. 틀을. 이 반석의 반석.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대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제는 내 이름을 시몬 하지 말고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반석은 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어디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을 내리치니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에서 뒤에도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가 터져나와서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터에 살아가야 이렇게 생수가 날마다 터져서 여러분을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석.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건축자로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봤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리키고 세상의 지식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 그게 미련하게 보이고 거리끼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집이 세워져 가야 돼요. 이제 조금씩 지어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도 조금 이제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그리스도 터, 지금 탑방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터 위에 조금씩 우리 인생이 세워져 가는데, 아직 지금 많이, 안 된 부분이 많죠. 내가 오전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도, 얼굴 보니까 막, 말씀 드리면서 막, 혼돈하고 그냥, 말씀 들으면서 상처받고 다 나타난다니까,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 자체, 사람 자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못한 만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서면, 그러거든요. 자, 이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거로 세워줄 수 있어요.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이나 집으로 태우에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금처럼 정말로 어떤 뜨거움이 오더라도, 어떤 불이 오더라도 녹지 않은 금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세워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나무나 풀이나 어떤 집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위에 신앙이 세워지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나무나 풀같이 그냥 불이 오면, 불 붙이면 확 그냥 다 타버리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마태복음 산상보원 7장에 쭉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까 서로서로 쭉 얘기한 거예요. 그 주님 믿고 주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지 되거든요. 이게 반석에 세운 집이에요. 반석에 세운. 그런데 반석에 집을 세우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면
멋있기는 멋있는데, 쉽기는 쉬운데 어때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래 헤어진 집이에요. 그러나 반석에 세운 집은 어떤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여러분 부부가, 할렐루야,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우리 심판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날이 이르를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세워갔으면,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를 믿고 우리 인생 자체가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았다면 이거는 진짜로 단단한 믿음이에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육신의 어떤 대고 안 되게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날에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긴 믿는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고, 그냥 육신에 속한 자로, 그냥 육신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고, 삐다가 뭐 그냥 시험 들고 뭐 하나님 대적, 구원 받았어도요 그날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 그러죠? 다 그 공적이 여태까지 신앙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상이 없어.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죠. 부끄러운 구원.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많겠죠,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에, 불에 심판하는 그날에 여러분 상 받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나 그거를 봐야지. 내가 이렇게 복성을 높여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의 상급 다 없이 남들은 다 상 받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다 상 받는데,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고 동메달 받는데 여러분들은 개털모자 받고 앉았어요. 여러분 나와 상관없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면, 아직 믿음에 신령한 자가 아니면 이런 거는 정말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무슨 상관, 뭐 그냥 구원 받았지도 못 받았지 그것도 모르는데 이러고 앉을 수 있다니까. 분명합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는 그날에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두 다 주의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결론입니다. 그거는 글쎄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든지 못 얻든지 그냥 구원만 받으시면 그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만 그냥 받아도 나는 그냥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는 그 자체가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주님이 정말 재림하는 심판날의 일이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느냐 안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받았을 때예요. 여러분의 삶이 뭐가 좀 잘 됐을 때예요.
여러분의 삶이 뭔가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거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공적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주님의 재림하는 심판의 날에 얘기면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믿음의 공적이 다 드러날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씌워져 갔다면, 정말 여러분 인생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온 성도라면, 그래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산다면 여러분은 되고 안 되고 좌우로 추지 않겠죠. 아멘. 나타나잖아요, 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 발견이 돼야 돼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세상에 지금 나라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다 받아서 주의 일들을 하는데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뭔가 좀 잘 됐을 때, 뭔가 좀 자존심 상했을 때, 이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버리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이게 제 모습이고요. 제 모습이고요. 여러분 모습일 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수십 년 역사를,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수백 년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 100년의 역사를 가까운 교회들이, 진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편안하게 서로 도와주며 격려해주며,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대적하는 일,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너무 이런 갈등 속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있으니까 이걸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자꾸 넘어서야 돼요. 그래 진정으로 참된 자유함, 참된 평안함.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육신에 잘 되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자유함이라는 것은 뭐가 다 형통의 자유함이 아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이 나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심정을 누가 알아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겠냐고요. 바울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면서 그럽니다. 주의 심정으로 말한다. 주님의 심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조금 이해했어요. 단어 자체는 이해했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주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바울 사도가 어떤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편지했는가. 바울 사도는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그들을 또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나거든요. 세상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뛰어넘어 주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울은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듣는 거로는 끝나지 말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주일 와서 포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 가지고 여기 설교 말씀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그거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또 말씀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회 때 똑같은 말을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지만,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속에 나를 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러고 이제 거미기도회 때 또 하잖아요. 아니, 거미기도회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로 계속 알아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좌우로 치지만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셨으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치우쳐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꾸 우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구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런 걸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것에도 여기서 자꾸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